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1장 장성한 자 6번째 시간입니다. 가죽옷 세대 대 율법 세대 대 성령 세대라는 소제목 하에 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율법 세대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세대입니다. 어느 민족인가요? 2번, 성령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3번, 가죽옷 세대는 율법과 성령을 모른 채 오직 이성과 양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4번,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5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6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어느 세대에게 하는 권면인가요? 7번, 로마서 6장은 어느 세대에게 하는 권면인가요? 8번, 로마서 7장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9번, 로마서 8장은 어느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1장은 제목이 장성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갓난아이 상태가 되지요. 그리고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조금씩 자라나서 어린 아이가 되고 또 청년기를 거쳐서 장성한 자, 즉 어른 아비들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장성한 자와 관련해서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라는 이제 제목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장성한 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율법 세대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세대입니다. 어느 민족인가요? 네,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를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로마서를 이제 살펴보면 로마서의 내용이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먼저 1번 질문 이것입니다. 자, 율법 세대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세대이다. 자, 어느 민족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 모세를 통해 이제 출애굽 시키셨고 광야에 40년 훈련을 거쳐서 이제 그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자, 그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자, 그 모세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자, 율법 세대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세대이다. 어느 민족인가? 정답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히 언어의 형태로 주신 율법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 이것은 특별계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계시 율법 세대다. 뭐 이렇게도 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 뭐라고 하나요? 네, 저는 성도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다, 성도. 자, 성령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을 뭐라고 칭하는가? 정답은 성도.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식들과 또한 먼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요. 자, 2번 질문. 성령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정답은 성도.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가주고 세대는 율법과 성령을 모른 채 오직 이성과 양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가주고 세대라는 이 표현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주고 세대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칭한 그런 명칭인데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이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다. 자, 그 옷을 지어 주셔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후와 어떤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육신을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가죽옷을 지어 주신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라는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에는 문자적 의미 안에 영적인 의미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런 비밀과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아야 하는 대목인데 저는 이 가죽옷이 바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첫 번째 선물,
곧 이성과 양심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근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 흰 옷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 가죽 옷에도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보면은, 자,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벌거벗겨진 채 거의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지요. 벌거벗겨져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벌거벗겨지기 전에 그 사람이 뭔가를 입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가죽옷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벌거벗겨진 그 사람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데려가서 치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벌거벗겨졌다. 도대체 무엇이 벌거벗겨졌다라는 것인가? 저는 성경을 앞뒤로 이렇게 맥락상으로 봤을 때 가죽옷이 벌거벗겨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사람, 벌거벗겨진 그 사람에게 이제 흰 옷을 입힌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흰 옷을 입은 자들만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이제 묵상을 해보는데요. 1번 질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율법 세대, 하나님이 자, 인류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인류 전체에게 준 것은 아니었지요. 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바로 이 율법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 율법과 성령 이전에 그 율법과 성령을 받지 않은 다른 인류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성과 양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이성과 양심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도 로마서에서 그 내용들을 쓰고 있지요. 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시는가? 바로 인간에게만 있는 이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4,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여기 양심이 언급이 되고 있지요. 자, 우리가 율법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 이 땅에 현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이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타락한 인류에게 이성과 양심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묵상 결과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이제는 주어지지 않고 남지 않았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 가죽옷은 무엇일까? 저는 이성과 양심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죽옷 세대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것인데요. 자, 3번 질문 다시 읽어봅니다. 가죽옷 세대는 율법과 성령을 모른 채 오직 이성과 양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가죽옷 세대, 율법과 성령을 모른 채 오직 이성과 양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가죽옷 세대라고 저는 이제 명칭을 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을 이제 생각해 보면 자연계시 율법 세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1번 질문에서 자, 율법 세대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세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하면서 특별 계시 율법 세대다. 특별 계시. 자, 하나님이 특별하게 언어로 계시해 주신 그 율법을 받은 세대다라는 의미에서 특별 계시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특별 계시에 반대되는 것이 일반 계시이지요. 자, 일반 계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과 그리고 우리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자, 우리 인간은 무엇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가? 바로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1장 20절과 로마서 2장 14, 15절. 이 표현들인 게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죽옷 세대는 자연계시 율법 세대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이 세 가지 세대가 지금 이 지구상에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이 세 세대 중 어느 세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당연히 로마서 해당 부분을 읽어봐야 되겠죠. 자,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
자, 이 내용은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중 자, 어느 세대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느 세대에 대한 기술인가요? 바로 가주고 세대에 대한 기술이지요. 자, 율법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오직 이성과 양심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세대. 바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지도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넌 크리스찬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자연계시 율법 세대, 가주고 세대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은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죄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3번 질문입니다. 가주고 세대는 율법과 성령을 모른 채 오직 이성과 양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정답은 가주고 세대, 자연계시 율법 세대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주고 세대라는 그런 표현이 영 동의하실 수 없고 거슬린다 하시면은 가주고 세대라는 표현 대신에 자연계시 율법 세대다 이렇게 칭하면 전혀 거리낌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은 어느 세대에 대하여 기술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기도 역시 가주고 세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양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했죠. 바로 이 16절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장 16절까지는 바로 이 자연계시 율법 세대, 가주고 세대에 대한 기술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는 어느 세대에 대한 기술인가? 성경의 제목을 보면 붙여놓은 제목을 보면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자, 정답은 간단하지요.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중에 율법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연계시 율법 세대, 특별계시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면 특별계시 율법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술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자,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지금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들은 율법과 성령을 모르는 바로 자연계시 율법 세대, 가주고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 세대,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특별계시 율법 세대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특별계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너희로 인하여 욕을 먹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4번 질문.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정답은 율법 세대, 특별계시 율법 세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바로 성령 세대에 대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자, 21절 그 윗부분은 율법 세대에 대한 기술들입니다. 자, 율법 세대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성령 받을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지 않습니까? 5번 질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정답은 성령 세대.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6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어느 세대에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어느 세대에게 하는 권면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가죽 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중 어느 세대에 대한 기술인가요? 바로
성령 세대에 대한 기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난 세대, 곧 성령 세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6번 질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은 어느 세대에게 하는 권면인가요? 정답은 성령 세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은 어느 세대에게 하는 권면인가요? 자,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는 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의의 종이다. 의의 종. 16절.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중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성령 세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8번 질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8번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9번 질문. 로마서 8장은 어느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하는 질문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그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번 질문. 로마서 7장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자, 로마서 7장. 자,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라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지요.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자,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 아는 자들, 법 아는 자들.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중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바로 율법 세대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7장 1절부터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바로 율법 세대의 실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가다가 자, 24절 바로 방금 읽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랴 하고 나서 이제 답을 주는 것이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성령 세대에게 속하는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바로 율법 세대에 속하는 법입니다. 자, 자연계시 율법이든 특별계시 율법이든 사실은 뭐 둘 다 실상은 똑같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허덕허덕 되고 있다. 바로 그 세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개종하기 전에 유대교 바리새인이었을 때 자신의 상태가 바로 공고한 사람이었다. 사망의 몸뚱아리 속에서 살고 있었다. 자, 그런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8번 질문. 로마서 7장은 어느 세대에 대해 기술한 것인가요? 정답은 율법 세대. 9번. 로마서 8장은 어느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성령 세대.
이렇게 답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이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논란이었나요? 자, 성령 받은 성령 세대도 바로 이 공고한 상태에 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걸 성령 세대가 가지는 그런 한계에 대한 기술이다.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게 한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다. 이 표현은 성령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자신의 비참한 상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그 상태를 공고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상태를 기술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어느 견해가 옳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저는 방금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맞다. 그리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의 전체 기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맞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 구원의 이론 이제 제11장 장성한 자 가죽옷 6번째 시간 가죽옷 세대 대 율법 세대 대 성령 세대 라는 제목으로 9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기독교의 핵심 그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자 이러한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죽옷 세대와 율법 세대와 성령 세대가 어떻게 다른가? 그 중에 어느 세대만 천국으로 구원을 얻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논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 쓰여져 있는 내용 이 부분은 자 어느 세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느 세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읽어보면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키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